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봐.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또 어떤 소리는 너를 진정으로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하고 인기도 끌고 권력도 잡아야 해.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 밑에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라고 말하는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침묵과 명상, 묵상을 통해 그리고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맡을 것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 무엇을 맡은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청지기 무엇이냐? 청지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다가는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다가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직, 이게 청직이란 뜻이에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당사자인 본인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 많이 그 가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닫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까? 이 가게의 주인이시지요? 라고 물으니까는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아니래요. 주인은 따로 있대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이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직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데는 몇 가지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겨지는 장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너를 맡겼을 때에는 맡긴 거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남겨지는 거예요. 2개를 맡겼으면 4개를 달란트를 만들어야 돼요. 5개를 맡겼으면 10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달란트 내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남기는 이윤적인 개념에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청지기 안에 있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결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그저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라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날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산할 날이 반드시 미래의 그날이 있다.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서나 하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남겼으면 칭찬과 존경과 상금을 받게 되고 손실을 가져오게 되면 책망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실패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대표가 돼요. 그분이 바로 아담이란 사람입니다. 맨 처음 청지기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네게 축복해 줄 테니까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며 온 땅을 향해서 퍼져나가라. 그러나 내가 창조한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네가 위임해서 관리해 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 줘라. 이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주인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꼬임을 받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하고 만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이 세상을 너의 소유물이 된다. 너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어버려요.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벗어날 때에 그 자기가 착각하여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락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관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죽이고 도덕질하는 멸망하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완전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의 축복의 환경은 엉겅퀴의 저주, 환경의 저주가 됩니다.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의 관계됨이 깨어진 관계가 돼요. 원망과 불평의 관계로 전락합니다. 자식들은 유전된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식 교육 실패되고 결국 형 카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청소년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후대에 폐역하게 되고 그 땅이 흉표하게 되며 자연의 저주를 받게 되고 마침내 천재지변이 이어지면서 홍수로 인간의 역사가 멸망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시초가 아담이 청지기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세상은 물러 넘친 같이 앞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는 말씀을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지기적 사명적인 개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살 것이고 결국 폐역하고 부도덕한 역사를 다습할 것이며 자연의 재앙 속에서 결국 불로 멸망을 자초하는 역사를 가져올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인식 속에 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주인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살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며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말 잘합니다. 특별히 18세 넘게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빗나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나는 관리인이지. 나는 청직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분 것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비워드리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 풍성이 얻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이 있대요. 사람은 둘의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자는 망함으로 간 인생을 살 거예요. 후자는 오히려 풍성하고 번성하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께 칭찬과 존경과 상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청지기적 사명, 인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싫지 않지요. 싫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될 수 없어.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그리고 흐름은 망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세요. 그런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뭘 맡기셨나? 한 가지만 말합니다. 네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몸이세요. 몸입니다. 몸 안에서 세월이 있어요. 몸 안에서 여러분 돈이 있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력도 있고요. 몸 안에 부귀와 모든 것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분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랬어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자상한 마음 가지고 가장 이렇게 구금살이 없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게 권하는데, 가장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별로였어. 내가 네 몸의 주인 같았어. 내가 삶의 주관자가 됐었어. 내가 뭔가 굉장히 큰 걸 하고 있을 것 같았어. 이 몸은 하룻밤 자고 나면 까딱없이 또 건강이 회복되고 너무나 좋았어. 근데 나이가 되니까는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소중함이 참으로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몸 잘못 관리하게 되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제 어머니 건강했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동네를 뺑뺑하게 몇 바퀴 돌았어. 아주 건강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병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모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서 맨날 일도 하셨어. 근데 하루 한날 실수한 결정실수가 다리가 부러졌지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 잘못 관리하게 되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상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비록 누워 계시지만 통증 없이 건강하게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생명이 그날까지 주 앞에 영광드리며 자식들 축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기도 응답됐어요. 지금요. 오늘도 교회 오시는데 얼굴이 환하신 게 보기 얼마나 좋은지, 이런 보기 여러분 좋지요. 네,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돼요. 지금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잘 관리하면 평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이 목숨 숨질 때까지 건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입니다. 몸 안에 생각이 들었어요. 몸 안에 여러분 마음이 들어있어. 이 몸 안에 영혼이 담겨있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몸 안에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는 대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보는 그것이 다 내 몸으로 스며들게 있어요. 내 몸이 보는 대로 그것이 보여지고 내 몸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음란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음란으로 물들어. 그리고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 내 몸이 담배와 술을 피우게 되면 몸이 기관이 병들어. 마음도 공고해져. 영혼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몸이 충격받으면 정신도 공고해져. 영혼도 힘을 잃게 돼. 아시죠? 우리 권사님이 잠깐 실수해서 머리를 갖다가 당 받고 나니까 정신이 자꾸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들잖아요. 몸이에요, 몸. 몸이 병들면 마음이 혼미해지고 영혼도 공고함을 느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제가 감기로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기로 힘이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혼미해져요. 마음도 혼미해지고요. 영혼도 공고해져.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불에 가서 그냥 푹 쉬었죠. 많이 쉬었죠. 몸이 병들면 마음도 영향받아요. 그러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몸이 교회 와 산지면요 그렇게 좋아.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힘들었는데 토요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딱 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면서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하고 딱 앉았는데 푹 솟아 부르는 게 있어요. 평강.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쫙 임해요. 몸이 교회 오게 되면 힘을 얻어요. 몸이 거룩한 예배 속에 들어와 앉으면 마음이 평강이 솟구쳐와 영혼이 막 새로운 힘을 얻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내 임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관리 지키세요. 청지기 지키세요. 네드라고 한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운동, 휴식, 음식, 정서, 사랑의 감정 등이 필요한지, 이 몸이 필요한지, 이 몸과 친해지기를 잊지 말래요. 몸에게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려고 그래요. 박완서는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몸한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내 몸아. 내가 널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혹사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네 귀 기울여 너의 심하는 소리를 들어줄게 하면서 여러분 이 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얘기도 했습니다. 몸 관리직이세요. 하나님이 청지기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건강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보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젊게 병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나이 드시다가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는 그날 아니 우리 데려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자연적인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자연적 생명이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굳어지게 나태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먹는 거 관리하는 얘기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 생각이 꼭 나요. 우리 권사님은 생활에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차게 생활 가게를 꼭 꾸려가면서 아주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이렇게 하시는데 먹는 것만은 최고로 귀한 걸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는 내 몸인데요. 내 몸인데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셔야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몸만 이렇게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가요? 몸입니다. 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의료선교회에서 훈련하는 수기치유학교를 지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손으로 체형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기능을 우리 육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손으로다가 그 어떤 통증을 이렇게 가라앉게 해주는 수기술 공부를 지금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해 주시는 우리 선생이죠. 박사 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손에는 치유 능력이 있대요. 치유 능력이 있대요. 다치게 되면 생명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 치유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손이 다치받기를 원한대요. 경직지에 있는 우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우리 체형을 교정해주고 우리 육체의 기능을 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우리 몸을 어루만져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몸을 갖다가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건강 치유법이 된다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보존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할 때 거룩한 살림으로 드려지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재능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우리 안에는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 운전 기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운동 중 나로는 표지말 식별하는 멀티 태스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의 컴퓨터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요. 70, 80대 분한테 이걸 갖다가 지속시켜서 훈련시켜 보니까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60에서 80 먹은 참가자들의 뇌파를 관찰한 결과 세타라고 하는 뇌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타는 주의력과 관련 있는 그런 뇌파를 얘기하는데 이런 훈련에 들어가니까는 20대의 뇌와만큼이나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는 이 뇌에서 주의력을 관찰해 보니 전전두엽 활동이 20대의 뇌와 비슷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몸이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엇에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진영 할아버지가 있대요. 이분이 세계 턱걸이 기네스북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기록한 마지막 숫자가 612번 했답니다. 턱걸이를요. 턱걸이를.
근데 이 기록 세울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0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자스키가 그분이 여러분 80이 넘어도요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었대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는 지금도 내가 연습을 통해서 발전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발전하는 이 모습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든이 넘어서 활동했던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이분도요. 왜 나에게 굳이 나이가 묻느냐. 지금 나는 내일의 더 나은 곡을 위해서 오늘 연습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할수록 하면 내일 더 나은 곡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륜과 중년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세요. 내 생활 속에 내 언어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재능이 개발되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속에 하나님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뭘 담느냐에 따라서 몸의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 내 영혼을 담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올 수 있게 하는 그릇이 우리 몸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몸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 주일날 주님 전에 이 예배 현장 예배당에 와서 앉도록 해야 돼.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사모함이래요. 소망이래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래요. 기대하는 거래요.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님의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걸 들려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과 더불어 함께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를 때 여러분 이걸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데이빗과 그레이스가 저기 예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제가 딱 안고서는 축복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깐 위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이 걸어간 자녀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영에서 조금씩 떠나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 볼 때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의 소유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지기입니다. 관리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흔들리지 말라. 경고의 주의 이름 쓰는 자들이더라. 이 몸을 주의 의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잘 사용해야 돼. 우리 몸속에 있는 재능을 잘 개발해야 돼. 계속 개발하세요. 쓰세요. 지금 70 넘고 80 넘어도 컴퓨터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수기 치료학교 여러분 지금 오는데 70 먹은 80 먹은 분이 와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인품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습에 대해요.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의 씨들과 마귀의 씨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들과 마귀의 씨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뿌려져 갖고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자랄 때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요. 식물을 심어도 씨를 뿌리면은 나서 이것이 고추나무인지 가지나무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구분이 됩니다. 동물들도 구분이 딱 됩니다. 씨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딱 구분이 되는데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조류나 인간을 비유할 때에 비유는 같은 것입니다. 그가 독수리 씨냐, 참새 씨냐, 오리 씨냐, 기러기 씨냐, 매와 같은 씨냐, 부엉이와 같은 씨냐, 사자와 같은 씨냐, 하이에나와 같은 씨냐, 늑대와 같은 씨냐, 여우와 같은 씨냐, 표범과 같은 씨냐, 어떤 씨냐, 분명히 씨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무슨 씨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자신이 어떤 씨냐, 이 씨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이 씨에는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씨에 의하여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 네? 여러분들은 어떤 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최씨입니까? 정씨입니까? 우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어떤 씨입니까? 씨는 바뀔 수 없어요. 그 씨에 의하여 누구 아무개 이렇게 씨를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저물다가 그 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씨로 태어났느냐,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러한 섭리 속에 씨더냐,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물이나 새들이나 식물은 씨에 의하여 좌우가 되거든 하물며 인간은 씨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늘 인간들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좋은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다 하고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거기는 착각을 하니까 견뎌나갈 수도 있겠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착각을 하니까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과 여러분들이 지은 이름과 여러분들이 조상이 지은 이름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몬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진다고 그래서 되는 걸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날 때서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고 천사를 통해 갖고서 이름을 줘줬어요. 벌써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서
천사가 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고 전달을 천사가 해준 것입니다.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 속에 모든 사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과 피를 믿고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시켜줄 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름을 본따 갖고서 이름을 많이들 예수라고 진자들이 많이 있는데 가짜 예수들입니다. 진짜 예수는 태어났을 때에 살아남는 이가 예수입니다. 가짜들은 다 죽습니다. 두 살 아래 아들들은 그때에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괴 아들들이 있죠. 거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과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벌써 헤롯이가 아들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을 벌써 알고서 천사가 가르쳐줘서 거기를 떠나게 했어요. 낳자마자. 그런데 다른 자들은 무지하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서 아들 낳았다고만 그냥 기뻐하다가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자기 자식 우는 사람이 있나. 안 울으면 인간이 아니죠. 모세 때도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계속 아들들을 낳으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좀 겁이 나요. 뒤집어질까봐. 그래서 여자는 살려두고서 아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자와 사는 자로다가 갈림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큰 비유요. 그 세계를 아는 자는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지 마귀의 신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면은 양인지 염소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인간들은 염소인지 양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가라지들도 나는 알곡이다 착각을 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그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넣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안방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했지만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뜻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셔요. 행동하시면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알죠, 행동하면.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행동해봤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누가 행동 안 했는데 행동해요. 할렐루야! 네. 마귀들도 마귀 백성을 알고 자기 새끼를 알아요. 예? 좌편 백성들의 씨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많이 씨를 뿌려놓고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 많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많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들이 가라지를 많이 심어놨구나.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의인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아들들이 있어요. 의인의 씨가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씨가 있어요. 그거를 씨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존귀한 분들이고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돈하고 바꾸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바꿀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씨가 김씨가 되고 김씨가 우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정씨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정씨가 될 수 있습니까? 소나무가 복숭아나무로 변하고 복숭아나무가 소나무로다가 변해요. 우리 바꾸자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반세전부터 그렇게 씨를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복숭아니라 하면 복숭아예요. 너는 사과니라 하면 사과나무예요. 너는 생명나무라. 너는 선악나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요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빛 복음교회의 교인들이다 하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소속을 딱 정해주셨다니까. 군대 가면은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어떻게 군대 갈때요? 뭘 해먹겠어요? 예? 나 여기 싫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큰일 나죠, 군대에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제대 갈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 돼. 그리고서 특별히 관리돼 갖고서 뽑혀가면은 모를까? 안 되는 거예요. 딱 주어진 보직에 충성을 다해야지 돼. 제대할 때까지. 오늘날 교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만 그러니까 이 혼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꼭 성도들만 잘못했다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성도들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은요 어디든지 성령 충만한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나 흐리멍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쳐버리고 돈에 미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거에 미치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에 미치고 예? 하나님 말씀에 미쳐요. 완전히 천국에 빠져.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다. 딱 주님 앞에 붙들려요. 그럼 뭐 할렐루야죠.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려고 다 노력을 하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이요 요즘에는 청개구리 생각을 하는지 꼭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서 하나님 말씀대로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하고 가요.
그런데 가라고 그러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일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또 안 전냐.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비밀이니까 너만 갖고 있으라고 하면은 쏘곤쏘곤 해갖고 잘 전냐. 그 참 희한해요. 인간들이 성질이 하지 말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너만 알아라고. 고쳐진 거, 내가 고쳤다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고서 근질근질해서 죽었는 거예요. 누가, 너, 어떻게 눈 떴어? 눈 떠서 그래. 누가 고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 그냥 끙끙끙거리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리 와보라고 하고서 귀에다 대고서 절대 이건 비밀이라고 그분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비밀 꼭 지켜 그냥 꼭 지킨다고 그러고서 그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분이 그냥 눈을 뜨라고 그러니까 떴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이구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그런 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저기 뭐냐면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엄청난 그런 세계를 귀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 들은 사람은 입을 놀리는 것이 아주 즐거운 사람인데 꼭 참고 있으려니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쳐주고 한 사람한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00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100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사람씩 얘기야. 순식간에 터져버렸네. 예? 복음이 순식간에 터져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니까 절대 얘기를 합니다. 이 묘한 일이요, 묘한 일. 요즘에는 희한하게 시대가 어떻게 됐는 시대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예? 얘기하라고 그래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저기 합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돈을 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돈 세상이라 돈만 주면은 특별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가 광고고 뭐고 다 돈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돈만 주면은 그냥 금방 운전사한테도 돈 줘봐봐요. 금방 얘기해갖고서 갖다가 실어다 주지. 그런 저기가 많대요. 다 돈. 그러니까 다 이게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네. 그래서 교회도 돈 없으면은 부흥도 안 돼.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해야지. 예? 그래서 크게 역사가 되려면은 복을 받아야 돼, 성도들이.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존귀한 주의 종인지, 주의 사자인지, 주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존귀한 종으로 여기시는데, 사람은 존귀한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눈이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신이 눈이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도 모르.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잘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시가요. 예? 좋은 씨가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고 딱 찍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해서 심어준 영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씨를 받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딸들이라고 그러는 좋은 시를 여러분들이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선택받고 태어났으니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자기가 그런 귀한 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좋으니까. 그 애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려면은 의론이 돼야 되고 의론도요. 청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때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도 40이 넘어서 50이 넘어가야지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인생을 좀 뭔가 깨달아요. 아, 지난날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큰 소리만 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과연 잘했을까? 이러면서 다시 더듬어서 지난 세월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얼굴은 청년의 얼굴이 아니라 늙은 얼굴이 될 거예요. 젊었을 때서부터 그렇게 진작 깨달았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갖고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떡벌떡 깨달아 갖고서 남은 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요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요 무지한 사람이 돼 갖고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 죽어갈 때쯤 돼갖고서 철이 들자마자 죽어요. 예, 철이 딱 들었네. 아, 내가 왜 지난 세월에 그렇게 똑바로 살지 못했을까? 의롭게 살지 못했을까? 하면서 철이 딱 들자마자 벌써 이빨 빠진 노인네가 돼갖고 이제 죽게 됐네. 큰일 할 게 뭐가 있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일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깨닫고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주 세상 일은 돈 조금 주는가 하루에 한 시간에 몇 불 벌어요? 8불, 9불? 10불? 그냥 보통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벌죠. 큰 기술자들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거 벌려고 얼마나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아주 사장님 해가면서 저기라고 이거 하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이거 싫어 예 알았습니다. 교회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싫어요. 닦지도 않아요. 자기 이빨은 날마다 닦으면서 여하튼간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응? 바다만 먹을 줄 알지 줄 줄은 몰라요. 은혜는 받을 줄만 알지 남한테 은혜 끼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에? 남이 나한테 주는 것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좀 많이 주지 그래고서 남한테 주는 것은 동그란 동전 하나 똑 떨어뜨리고서 이것도 많이 주는 거다 그래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서 물질적인 축복이 되는 날이면은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머니에 좀 돈을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요즘에 빵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라고 그럴 적에 그냥 빈손이면은 이게 얼마나 적입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가 달라고 그러면은 다음은 빵 하나 사 먹을 정도의 값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네? 물론 일부씩 줘갖고서 몇 사람 못하면 빵 하나 사 먹겠지만은 그래도 빵 하나 사 먹을 정도는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요 좋은 일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부러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한다고 고생하고 그럽니까? 저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집트인가 거기에 가고서 거의 10여 년간을 그 목회를 하는데 교인 2~3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 그래갖고서 그냥
이걸 집어치우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 어떤 그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5명을 놓고도 10년씩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헌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흙군데 그냥 발라갖고서 그냥 만들어 놓은데 그냥 제대로다가 장판도 깔지도 않은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나라가 사는 데가 전부 다가 그러니 어떻게 좋은 장판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떻게 부채도 써요.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늘나라에서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진짜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나라. 다 자기 아버지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근데 의인들이 돼야 돼요. 의인들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참 기가 막힌 복이죠. 빛이 막 빛나요.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 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과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 뭘 해줄까 계산하지 말고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푸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베풀며 사는 법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